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보며 남의 여행 사진, 자식 자랑 사진 보고 한숨 쉬지 않으셨습니까?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누구는 빌딩이 있다더라, 누구 사위가 의사라더라 하는 소리에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속이 쓰리고 괜히 죄 없는 배우자에게 짜증내진 않으셨습니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누가 만든 지옥일까요? 남이 밀어넣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당신 스스로가 만든 지옥입니다. 인생 후반전, 이제 좀 쉴만하니 또다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계십니다. 대체 언제까지 남의 인생을 구경만 하는 관객으로 사시겠습니까? 죽는 순간에도 옆집 김씨보다 내가 못 살았는데 하며 눈을 감으실 겁니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비교당하며 남은 생을 허비하기엔 당신이 살아온 지난 세월이 너무나 귀합니다. 지금 당장 이 지옥 같은 비교의 굴레를 끊어내지 않으면 당신의 노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그 끔찍한 비교의 사슬을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남들이 가진 화려한 보석보다 내 주머니 속의 조약돌이 더 빛나 보일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을 구하러 갑니다. 살다 보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밤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교는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나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하늘을 보십시오. 달이 태양을 부러워하던가요? 태양이 달이 뜨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던가요? 아닙니다. 해는 해의 시간에 뜨고 달은 달의 시간에 빛날 뿐입니다. 서로를 비교하지 않기에 우주는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남이 가진 화려함보다 내가 가진 소박함이 얼마나 눈부신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 온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죽는 순간까지 남을 곁눈질하며 살까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경쟁이 미덕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빨리, 남보다 높이, 남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 배웠습니다. 그 습관이 뼈에 사무쳐 은퇴를 하고 노년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비교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식 농사입니다. 누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됐다더라. 누구 딸은 의사 사위를 봤다더라.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적표인 양 착각합니다. 자식이 평범하면 내 인생도 실패한 것 같아 움츠러듭니다. 둘째는 돈, 바로 노후 자금입니다. 친구는 빌딩이 몇 채고 연금이 얼마라는데 나는 당장 다음 달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평생 성실히 일한 내 땀방울이 친구의 통장 잔고 앞에서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셋째는 건강입니다. 나만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또래들은 지팡이도 없이 산을 잘만 오릅니다.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벌 받는 건가 하는 자책이 듭니다. 넷째는 사회적 인정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의 명함이 사라진 후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고독감.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인들을 보면 초라해집니다. 이런 비교가 계속되면 우리 뇌는 행복을 느낄 틈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나보다 더 좋은 일을 겪은 사람을 보면 내 기쁨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꽃밭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어떤 꽃은 일찍 피고 어떤 꽃은 늦게 핍니까? 늦게 피는 꽃은 불행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뜰에 핀 매화와 국화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봄에 피는 매화는 가을을 시기하지 않고 가을에 피는 국화는 봄을 질투하지 않는다. 매화는 매화의 때에, 국화는 국화의 때에 피어날 뿐이다. 만약 국화가 봄에 피지 못해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이는 초년 운이 좋고 어떤 이는 말년 복이 좋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이 넉넉하고 어떤 이는 마음이 넉넉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씨앗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장미 씨앗을 심어놓고 왜 대나무처럼 자라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것은 아닌지요. 비교 속에 머무는 한 내 인생은 단 한 번도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인생을 기웃거리느라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은 곧 고통을 낳는다. 우월하다는 생각도 열등하다는 생각도 모두 번뇌일 뿐이다. 우리는 흔히 비교를 통해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남보다 잘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디입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자신보다 젊고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는 지옥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세 가지 독과 연결합니다. 바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는 탐욕. 왜 나는 갖지 못했는가 하며 세상과 자신에게 화를 내는 성냄. 나의 가치를 모른 채 남의 기준에 휘둘리는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합쳐진 결정체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가장 먼저 나를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나도 열심히 해야지 로 시작하지만 이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자책으로 변질됩니다. 자책은 깊어지면 열등감이 되고 열등감은 결국 삶에 대한 포기로 이어집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이 자식 자랑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옵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 살게 됩니다. 사는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기서 혼자서 가라는 말은 외톨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 남들의 시선, 비교의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너만의 중심을 잡고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사자가 옆에 있는 토끼를 신경 쓰며 걷던가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피해서 불던가요? 그들은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존재합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남은 남의 길을 갑니다. 그들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속도가 가장 정확한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를 멈출 수 있을까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껏 밖으로, 남에게로 향해 있던 눈을 돌려 내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 아난다가 울며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가시면
저희는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그때 부처님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차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시니어인 우리에게 뼈저린 교훈을 줍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의지하지 말고, 친구의 평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행복의 등불을 남의 손에 쥐어주지 마십시오. 남이 칭찬하면 켜지고, 남이 비난하면 꺼지는 등불은 가짜입니다.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나만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나를 등불로 삼기 위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5가지 마음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왕년에는 어쩌고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왕년의 나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내가 진짜입니다. 둘째,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래 하는 생각입니다. 남의 노력을 폄하하고 나의 불운을 탓하지 마십시오. 운도 삶의 일부입니다. 셋째, 내가 돈만 있었어도 하는 생각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이 전부라고 믿는 마음이 불행한 것입니다. 넷째, 이제 와서 뭘 해 하는 생각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숨지 마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다섯째, 남들이 욕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입니다. 남들은 당신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남과 다르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다. 내 인생의 점수는 내가 매긴다. 나는 나에게 만점을 준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나는 누구의 부모, 누구의 친구가 아니다. 나는 존귀한 나 자신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비교라는 잡초를 뽑아낸 자리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바로 감사라는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족함을 아는 자는 땅바닥에 누워 있어도 편안하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천당에 있어도 불만스럽다고 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세어보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을 세어보면 행복해집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유독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실수라도 하면 이 멍청한 것, 나이 먹고 주책이야 라며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손주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치지 않았니? 라고 말해주듯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남들과 비교하느라 힘들었지? 미안하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짧은 위로가 굳어버린 여러분의 마음을 눈 녹듯 녹여줄 것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키우기에 헌신하느라 본인 이름 석자도 잊고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여행을 다니는데 본인은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며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늘 우울해하셨죠.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껍데기만 남은 빈 껍질 같습니다. 친구들이 부럽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빈 껍질이 아니라 그릇이 되신 겁니다.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지요. 이제 그 귀한 그릇에 남의 시선 말고 보살님이 좋아하는 것을 담으세요.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은 보살님은 70세의 나이에 한글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손은 떨리고 눈은 침침했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제의 자신보다 한 글자 더 잘 쓰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10년 뒤 80세가 된 보살님은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예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돈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너는 늙어서도 할 일이 있고 눈빛이 살아있구나. 행복은 남보다 나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감사에서 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비교는 나를 죽이는 독이고, 감사는 나를 살리는 약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비교 없는 삶을 위한 5가지 계명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시니어의 삶에 맞게 다듬은 것입니다. 첫째, 타인의 말로 내 기분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심코 던진 말에 하루 종일 끙끙 앓지 마십시오. 그 말은 뱉은 사람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내 안방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렇게 쿨하게 넘기십시오. 둘째, 오직 과거의 나와만 비교하십시오. 비교하고 싶다면 옆집 김씨가 아니라 1년 전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1년 전보다 마음이 조금 더 너그러워졌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어제보다 건강을 위해 10분 더 걸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훌륭한 것입니다. 셋째,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불교에는 수의찬탄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남이 잘된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질투는 내 몸에 독을 퍼뜨리지만 축복은 내 몸에 엔돌핀을 돌게 합니다. 친구가 아들이 집 샀대 라고 하면 배 아파하지 말고 정말 잘 됐다. 그 복이 너에게 갔구나 하고 박수 쳐주십시오. 그 축복의 에너지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옵니다. 넷째, 하루 3분 내려놓기 명상을 하십시오. 생각이 복잡할 때 딱 3분만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부러워하는 마음을 내보냅니다. 라고 되뇌십시오. 마음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5째, 나는 괜찮다 주문을 거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을 보고 말해 주십시오. 나는 늙은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다. 나는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 내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사회의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이 골마가는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이제는 멈추셔도 됩니다. 이제는 비교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당신만의 춤을 추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그 주름진 세월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만의 훈장입니다. 못 배웠어도, 돈이 없어도, 몸이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 자신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당신은 비교당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충분히 빛났습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기면 좋은 10가지 명언을 전해드립니다. 남의 등불을 끈다고 내 등불이 밝아지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의 방향이 있다면 늦음은 없다. 과거에 얽매이면 우울하고 미래에 얽매이면 불안하다. 오직 현재에 머물 때 평온하다. 비교를 멈춘 순간 나의 행복이 시작된다. 가장 큰 복수는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꽃은 경쟁하지 않는다. 그저 피어날 뿐이다. 남을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해지는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라도 가난뱅이다. 세상 모든 고통은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온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자체로 우주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켰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찾아와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비교 없는 절대적인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기원.